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자신에게 가장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가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가정이 실패되고 또 자녀의 관계가 실패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다 실패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난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다가 풍성하게 살다가 가난을 경험하고 나면 헝그리한 삶을 살던 사람보다는 훨씬 더 두려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현실 앞에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실패도 질병도 가난도 살아있음에 견딜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 육신적으로 다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아마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되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그 그리운 마음과 절절한 애절한 그 마음이 제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가장 후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해줄 걸 그랬다. 미안하다고 말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지금도 눈물이 나는 것은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딸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한 후회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의 말이었습니다.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져오고 또 그리고 남겨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아마 현실을 경험하고 사는 분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절절히 그 아픔이, 그 경험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 역시 하나뿐인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에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절망하면서 이분이 장르를 초월한 애도의 일기라고 하는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단 한 말씀만 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하고 소리 질러 보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why me? 하나님, why me? 하나님, 내게 단 한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나에게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를
분명하고도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11번째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함께 품고 말씀을 좀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으로 인해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모든 육체는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또 건강을 관리해도 썩어져가는 육체의 죽음을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유한한 그 하나님이 허락한 시점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비극적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는 노동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여성들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고통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저도 하루빨리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 어쩌면 제 앞에 펼쳐질 인생의 삶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미 경험된 인생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거짓과 손을 잡고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의 그 행복한 그 풍성한 인생의 삶을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영혼은 죽으면 즉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는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패러다이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낙원에 우리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바로 헬라어의 하데스라고 하는, 헤이디스라고 하는 이 심판, 음부의 심판, 그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Lake of Fi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은 결국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Lake of Fire,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도 보니까 그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 내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절규를 합니다. 근데 너와 나 사이는 구렁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내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이 바로 헤데스,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과 겉모습을 쏘아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 그런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배교적 전통적인 복음주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믿지 않는 이 불신 영혼들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유야무야 동일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가도,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가도, 여러분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거나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견뎌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상 받는 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결승선을 통과하고 마지막 경주자로서 완주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여러분이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작이 되는 날이 이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죽음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부활이 단순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같은 열매가 계속 맺힐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귤나무에 귤이 한번 열리면 여전히 그 이듬해 그 귤나무는 또 동일하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그 귤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장차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부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으로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부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한 성도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체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지금 우리의 몸은 유한하기 때문에 병들고 죽습니다. 늙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질병도 없습니다. 노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건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영원히 썩지 않을, 변화되지 않을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테니까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의 몸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으로 변화되는, 주름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성도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약함을 경험합니다. 병이 들고 장애가 있고 노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부활 후에는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몸,
그런 몸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은 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늘 불완전한 인생이 실수투성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세상 가운데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늘 넘어지기도 하고 결심하고도 늘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의 특징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완전한 통치를 받는 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다릅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육신의 몸을 입고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혈과 유혹의 싸움,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는 넉넉히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반복되는 그런 시험의 실패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몸이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날을 여러분 꿈꾸십시다. 저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죽고 내일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나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사모하며 이날을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신영혼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이야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겉모술수를 늘어놓고 머리를 굴리고 사기치고 밥 먹듯이 쉽게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꺼리낌 하나 느끼지 못하고 가면 뒤에 자기 얼굴을 숨기고 손톱만큼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삽니다. 저는 구약의 그런 인물과 신약의 그 인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신약에는 시몬 마술사 같은 사람,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장난질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몬 마술사 같은 사람. 구약 성경에는 발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나머지 돈과 명예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었던 이 발람 같은 사람. 우리 시대에 눈만 돌리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형식적이고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고 싶습니다. 불의와 짝하면서 거짓된 이 세상 흥청망청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난 35년 목사로서 한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의 생명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팔 불 때 주님이 유연히 이름 불러줄 때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는 그 함성 같은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떳떳이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다가 가지 말고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다가 주님 앞에 상급받는 깨끗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죄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 오늘 즐기다.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은 몰라. 쾌락을 쫓다가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그 부활의 모습을 기억하며 소망의 주님 앞에서 상급받을 그날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 쾌락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계시죠?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슬픔이 아마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시 생명의 부활로 완전체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 사랑하고 그리웠던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가.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환상으로 만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만나는 것 아닙니다. 실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깨끗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죄짓고 불의와 타협하고 살지 말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력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신경의 11번째 고백이 바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단순한 교리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소망, 성도의 위로, 성도의 미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듯이 장차 우리는 썩지 않을 몸, 또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무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